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 성경,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종말론적 신앙 네 번째 화목하는 삶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연속해서 지금 종말론적인 신앙은 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참된 기쁨을 소유한 자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기쁨의 사람이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과 삶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다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곧 삶이요, 삶은 곧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물질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그 주신 것을 선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이 우리의 끝까지 가져가야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사용해야 될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성도의 기쁨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 주 예수 은혜 가운데 즐거워하는 이 삶을 우리는 천국에서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제가 보기엔 성가대가 천국 가면 가장 좋은 자리에 있지 않을까. 그거는 본인들의 희망사항일 뿐이죠. 그렇게 그냥 찬양하는 게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 화목해하는 삶, 서로 사랑을 나눠주는 삶, 이거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져갈 것을 믿습니다. 천국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이 뭡니까? 서로 화목한 거 아니겠어요? 천국이 뭡니까? 부족한 거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부족한 것이 내 마음 가운데에는 넉넉한 마음이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돌봐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성도의 마음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즐겁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움이 없어지고 그 삶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지금 찬양하는데도 얼굴이 밝게지는 것을
저는 보면서 그 기쁨이, 행복이 기독교인에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지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는 그 기쁨이 쉼도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편안히 쉴 수 있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 무거운 짐을 가진 자들이 누구에게만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오면은 쉼이 있고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정말 그렇게 쉼이 있냐 이거예요.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있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없냐? 기도 생활이 있어요. 간절히 소망하는 생활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 기쁨이 없느냐 하면은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주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 있어서 기쁨이 사라졌다면은 저는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주의 뜻대로 산다면은 성경의 약속과 원리상 여러분들은 절대로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불행한 이유는 일주일 동안 물질을 많이 못 벌어서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 주지 않아서 내 삶 가운데 넉넉한 열매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받은 것 넉넉하고 주신 것 풍성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불행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감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천국 가는,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리는, 우리가 지금 기쁨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은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주님이 이 시간에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 하는 게 종말론적인 신앙이라 이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고 내일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는 불확실한 세계에서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오늘 하루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오늘 정말 하나님이 오늘 부르신다면은 가장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서론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야 돼. 시간이 오늘 하루 주어졌어. 그리고 주님 나라 가면 다신 돌아오지 못해.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저에게 저 때문에 마음 상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용서해달라고 빌겠어요. 매듭 풀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매듭 푸는 일을 하겠어요. 화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용서할 것이 있으면 용서하고, 또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될 것이 있으면 용서를 빌으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그것인 줄 믿고 하겠어요. 왜? 성경을 보니까는 그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이 말씀이 끝나는 때쯤 되면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답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 화목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장 거룩한 제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16절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는 주체. 자, 보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물을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마음을 같이 하는데 누가 먼저 마음을 같이 할까? 누가 마음을 같이 하는 주체가 되어야 할까? 성경은 그것은 바로 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같이 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에요. 상대가 있지 않겠어요? 그 상대는 누굴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나는 믿음이 강한 자를 말하고 여기서 너는 믿음이 약한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한다 하는 것은 그 높낮이가 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늘 높낮이가 같아지려면은 누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되냐면은 바로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키 큰 자가 키 작은 자에게 그 키를 맞추는 것이에요. 물론 제가 만나본 적이 없지만은 제가 예를 들어서 키 큰 사람을 만난다고 하십시다. 뭐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은 한 2m가 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농구장에 가면은 농구 선수들이요 얼마나 큰지 몰라. 그러면은 저하고 대화하려면은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 당연히 목이 빠지라고 목을 올려야 되겠죠. 근데 올려져야 안 올려져요? 이게 안 올려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쉬운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키 큰 사람이 어떻게 해요? 키 큰 사람이 허리를 굽혀야죠. 그렇죠? 존경받으려면은 키 작게 사시길 바랍니다. 머리 숙여 경배받으려면은 키 작은 게 유리해요. 키 큰 사람 치고 어디 인사만 받아보겠어요? 그러니까 키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에게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라 이거예요. 제가 아이들과 더불어 얘기하면은 요만한 아이들,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인사를 꽤 받는 사람입니다. 물론 저도 허리 숙여 인사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연세를 불문하시고 목사니까 존경의 표현으로 아유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허리를 숙이잖아요. 제가 유일하게 허리 숙이는 존재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우리 칠드런스 디파트먼트에 가면요. 제가 허리를 굽힐 뿐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것도 안 돼가지고 무릎을 꿇어야 돼.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 아이의 눈을 맞춰서 대화를 한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내가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이 성숙한 자가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자에게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그에게 나의 마음을 보여주게 되었을 때 그것이 복된 교회라 이거예요. 그것이 은혜로운 교회라 이것이에요.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라 이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복된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찬송만 은혜로 와서 복된 교회가 되는 것 아니에요. 외향적인 건물만 아름다워서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높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낮은 자에게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되고 허리를 굽힐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인 줄 믿고 기뻐하며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요 은혜로운 교회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세상의 특징은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그 그룹을 이루어서 자기들끼리 좋으면 되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선한 사람들 모이면은 평화롭더라고요. 좀 이렇게 성격이 모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은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세상에서 살 때에는 제 마음 가운데 원치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보면 돼. 그리고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거하면 돼. 제가 그래도 조금 인격적으로 살려고 애를 써서 되도록이면 어디 가면은 식사값은 제가 내려고 합니다. 단 예외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제가 절대로 먼저 내질 않습니다. 왜? 목사니까. 왜?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식사값을 부담시키는 것은 절대로 원해서도 아니에요. 전도 얻어먹는 게 좋겠어?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라고 믿고 목회적인 사명으로 잘 감당하고 있어요. 목사에게 돈 내게 하는 건 참 그렇지 않아요? 근데 조크 있잖아요. 절대로 식당 가서 돈 안 나는 세 그룹이 있는데 사자 돌림, 변호사, 목사, 또 뭐라 그러더라? 의사. 맞아요? 그래서 서로 신발끈 매고 있고 아예 식당 주인이 딱 세 사람 들어오면은 자기가 돈을 내버린대. 근데 제가 가서 친구들 사이에는 제가 내려고 애를 씁니다. 이 목사들이 모이면요. 도통 식사값을 안 내려 그래. 그래서 친구도 잘 둬야지. 목사 친구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하가 나면서 자꾸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찾기 시작하는 거야, 이 다음에. 나는 최소한 내가 한번 사주면 한번 상대방이 사주는 목사를 찾으려고 해요. 여태까지 못 찾았어. 세상은 그러면 돼. 싫으면 버리면 돼. 싫으면 안 만나면 돼. 근데 또 유일하게 싫어도 만나야 되며 어떻게 보면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내 명예 못 살지라고 하면서도 만나야 되는 존재들이 있는데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사실은 오기 싫어도 와야 되고 왜 하나님 계신 거 믿으니까. 그리고 저 인간은 언제 나가? 반드시 다른 사람들 다 나가도 그 사람은 끝까지 남는 것을 목회적인 경험으로 제가 권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교회는요, 하나됨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조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됨은 결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될 수 없는 조건에서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높은 자가 머리 숙여야 되는 구조라 이거예요. 먼저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받지 못한 자에게 오히려 머리를 숙이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리고 죄송하다 그러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제가 미국 교회 교인들에게 혼나고 왔어요. 뒤에서 애들이 공을 몇 번 쳤나 봐요. 예배 시간에. 무섭대. 저를 보더니요. 테스터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은 애들이 3번이나 쳤다는 거예요. 요거를 3번 얘기하더라고요. 3번 쳤다, 3번 쳤다, 3번 쳤다. 한 번 들을 때는 은혜가 되더니 3번째 되니까는 저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우리 예배 드릴 때 저 문이 없었을 때 자기들 성관에서 하면서 굉장히 큰 소리로 떠들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제가 말했을까 안 했을까? 아무 소리 안 했거든. 여러분 누가 믿음이 높은 자예요? 부득불? 누가 더 거룩한 자입니까? 성깔대로 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여러분 제가 성격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여기 가운데 참는 분들 있잖아요. 얼굴도 보세요. 저분들이 예수 안 믿었으면 이쪽 자꾸만 가르쳐서 미안해요. 예수 안 믿었으면 한 성격 할 분들 다 보였어요. 근데 참는 거 보면 대단해. 그게 바로 믿음이라 이것이에요.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 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똑같아요.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 오면은 신분의 혼란이 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지역 교회인데 다 그 동네에서 오는 교인들인데 그 당시에는 뭐가 있어요? 주인이 있으면 노예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 문턱을 높일 수가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노예들과 주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혼란스럽잖아요. 주중에는 가면은 주인님 그래야 되는데 교회 오면은 명칭은 뭐예요? 남자들은 형제, 여자들은 자매야. 갑자기 노예가 오 마이 브라더 하면서 달려와. 그땐 또 인사가 허구였거든요. 아브라조였거든요. 그러니 주인 입장에서는 황당하게 싸나겠어. 저놈이 말이야. 집에서는 발이나 닦아주던 놈이 지금 와서는 형제라 그러면서 고개 빳빳하게 들고선 달려오는 거 한 대 때려 말어? 해줘 안 해줘? 해줬어 안 했어? 해줬겠지. 해주면서
너 이따 두고 봐.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목사님이 발까지 씻어주래. 그런 거 성찬 또 성례전 했으니까는 이제 발도 씻어줘.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런 가운데 누가 용납해야 되겠어요? 노예가 용납해요? 아니면 주인이 용납해요? 주인이 참아야지. 주인이 넉넉해야지. 주인이 머리 숙여야죠. 주인이 발 닦아줘. 노예가 주인 발 닦아주는 것은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 문제는 주인이 발을 닦아주지 않으려고 할 때 교회가 형성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주인만 따로 모여서 예배 드리십시다. 성경엔 그것을 딱 맞고 있어요. 니네 좋을 대로 나가서 교회 세워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다 말하지 아니하고 죽어도 떠나지 못한다. 너는 노예와 함께 먹으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그 길을 가야지 된다. 그러니 종말론적인 신앙 아니면은 그 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주인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 노예니 되겠어 이게? 섬기는 자가 있어야지. 옛날 한국에서도 실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조선시대 때 교회가 말기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양반과 종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때 여러분 누가 먼저 형제라고 그런지 아세요? 예수 믿는 양반들이 먼저 그것을 내려놓고 먼저 선포했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우리는 노예도 없다, 종도 없다, 오직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왜 그때 문제가 됐냐면은 그 질서를 어긴다는, 질서를 흐트러 놓는다는 그런 어떤 사대부적인 양반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독교가 핍박을 받은 연유도 됩니다. 위아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이 교회의 문제가 되지만 이런 것이 교회를 성숙시키는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순교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보면은 늘 유치하고 늘 갈등적이고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이것이 주님의 일인가? 이것이 정말로 내가 믿음 가운데 쌓아야 될 일인가? 라고 회의하고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가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주님의 일을 하기 명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자매를 사랑하고 작게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한 식구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가 은혜로우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 늘 믿음이 약한 자요, 또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면서 잘못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하냐면은 믿음이 약한 자를 기다려주질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잘 들으십시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특별한 체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면 저는 믿고 여러분도 믿습니다. 우리는 방언받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신령한 체험하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과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은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좀 부족한 교우들을 함께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안아주고 업어주고 격려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유일하게 교회만 어떤 존재가 되냐면 초등학교 1학년 수준과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을 동일하게 모이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데 문제도 있고 축복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 저희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수준별로 다르게 들리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게 뭐냐면은 이게 반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를 시간의 편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1부 예배는 성숙한 사람들만 오세요. 2부 예배는 좀
부족한 사람들 오세요 라고 하면은 편하겠어 안 편하겠어? 그러면 편하겠죠. 얘기하기도 쉽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런 구분 없이 모든 분들 오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기다려달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은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은 먼저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인데 꼭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 먼저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쳐 다른 것으로는 만족할 필요가 없고 다른 것으로는 그의 영혼이 위로가 되지 않고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는 자들은 그 다른 것은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를 누구를 통하여 하게 하시냐면은 성숙한 자들, 먼저 믿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 자리까지 오게 하시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써 오늘 이 시간 성숙한 믿음인이 있다면은 그 자가 어저께는 미성숙한 성도였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어저께 나였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가장 귀한 덕목은 뭐냐면은 넘버원은 사랑이요. 두 번째는 기다려주는 인내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것은 사랑이고 사랑은 인내요.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이요. 사랑은 기대하는 것이고 사랑은 어저께 나의 모습이 오늘 나같이 된 것처럼 오늘 당신의 모습이 내일이면은 아름답게 변할 것을 믿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를 위하여 주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 하는 것이에요. 제 경험을 보면요. 목회적인 경험을 보면 기다려줘가지고 그 영혼이 결코 뒤로 간 역사는 없습니다. 제가 확신을 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인내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십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틀릴 뿐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약속한 때에 이루어지는데 그 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제가 젊은 사람들, 청년들 목회를 꽤 오랫동안 했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 시절에 청년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그리고 또 함께 가다 보니까 도무지 믿음이 자라질 않아. 이게 참 어려운 점이었어. 그래서 보통 이렇게 도통 보면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또 희망도 없어 보여. 매일매일 말썽 피우죠. 자기들끼리 싸우죠. 또 지난 어저께란 것이 진짜 어저께가 아니라 청년 가리키던 그 시절 어저께 와가지고 둘이서 마치 결혼식 하는 것처럼 손 붙잡고 와가지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축복 기도해도 자기들의 그 관계가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해 줬겠어? 안 줬겠어? 기도해 줬는데 그 다음 주일날 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죽 답답한 거였어. 나한테 기도 받지 마라. 경험해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족족 깨지더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든 거예요. 신앙의 기본도 안 돼 있죠. 또 유학생들이니까는 예수님을 여기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배워가면서 가르쳐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데 그래도 교회만은 빠지지 마라 해서 주일날 나오곤 했어요. 제가 세리트스 교회에 있을 때 옛날에 저기 있을 때 끝나면은 안 가. 그러면 어떻게? 산둔방점으로 가야지. 왜냐하면 거기가 제일 쌌어요. 짜장면 시키면 군만두 하나 그냥 나왔으니까. 그래가지고는 가는데 돈을 내는 사람이 일정했어. 제 기억에는 이석준 집사님 여기 계신가요? 이석준 집사님이 조금 내고 그리고 제가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없는 살림에 열심히 이제 줍니다. 베풉니다. 어느 세월에 그 영혼이 변화될 수 있을까? 제가 끝날 때까지 변화되지 않아서 낙심하여 시간이 흘러서 집사님들이 됐잖아요. 한번 만나.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만났어. 부탁할 일이 있어. 아무개 일 때문에 내가 조금 부탁을 해야 된다. 아쉬운 소리 하면서 제가 그랬죠. 아유, 집사님 되셨는데 우리 내가 짜장면 사줄 테니까 나와라 해서
짜장면을 사주기로 했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무슨 짜장면입니까? 회 먹어야지. 그래서 회를 먹었어. 누가 냈을까? 집사님이 냈죠. 키우는데 20년 걸렸어. 여러분, 짜장면 부지런히 사주면은 회로 돌아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미성숙한 사람 반드시 성숙해집니다. 믿음이 약한 자 사랑으로 돌보고 물을 주고 사랑을 주고 은혜를 함께 나누면, 여러분, 은혜는 나누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나누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아낍니까?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나누면 더 풍성이 생기는데. 퍼서주면은 그것은 샘물 마르지 아니하고 더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다려주는 태도요. 그런 가운데 그 지체를 돌보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며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말씀하셨어요. 결코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포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데 내가 버릴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때로는 저 사람과 함께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에도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러니 버려라가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핏값으로 샀으니 네가 왜 그를 버리려고 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진정으로 듣는 자는 결코 내 이웃을 버릴 수 없으며 내 마음 가운데 원수 생길 수 없으며 내 마음 가운데 분노함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지체이니까, 왜? 한 몸이니까. 그럼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성숙해지면 질수록,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왜 내게는 이런 놀라운 은사를 주셨는데 저에게는 안 주신 거야가 아니라 그 받은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가지고 약한 자를 돌보아주며 약한 자를 인내하며 약한 자에게 머리 숙이며 그 영혼이 주님께로 오는데 나를 도구 삼아달라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도 버리지 않으세요? 그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나를 강건케 하셨어요. 나에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약한 자를 돌봐줄 수 있는 은혜요, 축복이요, 능력을 주신 것임을 믿으셔야 돼요. 강건해졌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이 있어 우리를 강건케 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보면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한번 다 같이 쫓아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하십니까? 무릎 꿇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족하길 원하십니까? 먼저 머리를 숙여 그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의 법칙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머리 숙일 때 그 영혼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요, 우리가 먼저 섬길 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며, 우리가 먼저 그를 용서하게 되었을 때, 선을 악으로 갚을 때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낮은 자의 마음, 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요, 그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함께 손을 붙잡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에서 울려오는 사랑의 종소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사랑이 되게 하시고 겸손이 되게 하시고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라팔마 교회 하면은 겸손하며 사랑이 넘치며 은혜가 넘치며 서로를 돌봐주는 것을 자기 몸보다 귀하게 여기는 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